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반역과 연결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지요. 3절로 11절입니다. 이 베다니의 문동이 시몬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보은의 뜻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기름 부은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시몬도 그의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옥합에 담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봉서고 다른 제자들도 낭비를 한다고 여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원망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월과 성찬에 대한 얘기이지요. 유월절과 성만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12절로 31절입니다.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유대민족 최대의 절기인 이 유월절 식사 때에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먼저 두 제자를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장소를 물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앞에 될 일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반역을 경고하시는데요. 감격스러운 유월절 잔치,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해야 할 잔치 자리에서 스승을 파는 만고의 반역자 가롯 유다를 지목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뼈저리신 말씀이요 가슴 아프신 선고였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의 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요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시면서 성찬의 뜻을 밝히고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예고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니 베드로가 자신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헌맹세를 하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32절로 42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누가복음은 22장 39절로 4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곧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며 땅에 엎드려 간구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거듭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각오와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음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43절로 52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47절로 56절에,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에,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2절에 소개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적 혁명가로 알고 무력적 폭동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무장을 든든히 하고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손을 대어 잡음에 곁에 섰는 자 중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가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웃지 못할 희극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53절로 65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단 침묵을 지키심은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표현함입니다. 그들과 말씀함이 무익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심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요. 먼저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하여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사형에 해당된다고 전원일치로 가결을 하게 됩니다. 혹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서 하속들도 손바닥으로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행위가 66절로 7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윗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순환에 동참한다면 복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비자가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황급하게 안뜰로 피해 달아나려다가 비자가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이라고 합니다. 그때 또 부인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고 말합니다. 강박하게 추궁하며 대더니 겁이 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의 말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그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경고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밖에 나가 심히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헛맹세도 무섭지만 일단 맹세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할 터인데 그만 배신하고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지 않게 되는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섬기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외부적 악한 영향이 외압이 엄습해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와 더불어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